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시중에 다양한 농산품이 유통되고 있죠. 우리가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 우리의 먹거리와 생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농산물 중에 특히 요즘은 농산물 인증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제에 통과한 그 로고를 이제 부착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농산물보다 믿음이 가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농산물 인증제는 엄격한 시험도 있고 또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어요. 하루는 어떤 농민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품 농산물 인증제를 통과할 만큼 좋은 농산물을 재배했습니까? 물었더니 예, 첫째는 종자가 좋았습니다. 우량 품종이죠. 둘째는 기후와 물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양이 좋았다는 거예요. 토양. 이 농산물이 자라는데 토양은 성장 배경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저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 경북 영천은 예로부터 콩을 많이 재배했어요. 그래서 영천장에 콩 팔러 간다 그런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콩을 재배한 농가도 많았겠지만 그 농가 수가 많았다는 것은 수확량이 많았다는 뜻인데 그 수확량의 배후를 보면은 콩 농사 재배하기 좋은 토지, 제가 찾아봤더니 배양토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양토 토질이 있었기 때문에 콩 농사를 잘 지은 거죠. 강원도 뭐죠? 옥수수 감자, 대구 사과, 상주 곶감, 영동 포도, 해남 뭐죠? 고구마, 여수, 밥, 무안, 양파, 서산 마늘, 홍천 잣.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후, 또 물, 토질이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하나도 참 제대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성장 배경이 토양이 좋아야 되듯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배경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우리가 명모 삼천도 있지 않습니까? 명자어머니가 명자를 위해서 3번이나 있어야 했다. 우리는 고향이 어디냐? 경상도, 전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성장 배경은 환경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명품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토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를 보게 되면 부자는 살아서 명품 인생을 살았으나 죽어서는 그 명품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나사로는 살아서 불행했지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기 때문에 명품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사실 살아도 명품, 죽어도 명품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죽어서 명품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를 보면은 죽어서 명품 인생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장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금수저, 흑수저가 있어요. 금수저는 재력이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를 금수저. 흑수저,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이외 불칠도 겨우 하는 그런 불행한 경제적 환경 속에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를 흑수저라. 사실 금수저, 흑수저는 그것이 명품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덜 불편한 거지. 금수저, 흙수저는 불편하죠. 그러나 사람은 명품 인생 살게 만드는 것은 그 성장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식입니다.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부자도 가난한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랜디 게이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100대 부호 다 찾아서 인터뷰하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의식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 전부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통나무 집안 빈불 새는데 어떤 사람은 노숙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날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성장 배경이 미천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그것이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세계 중심이라 하고 세계 모든 문화가 그 문화의 발상기라 할 만큼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지만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어요.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의인 1명이 없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명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자 보면은 그들의 의식이 바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명품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가, 왜? 모든 부와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의 가정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늙어도 결실한다고 했어요.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는 삶. 잠언 3장 5절과 6절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빠진 인생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도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돼요. 금수저 출신이 명품 인생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죠.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지만 요즘 사회에 나오는 뉴스 보세요. 그 자녀들 의식이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마약하고.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부자와 나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거기서 생각합니다. 명품 인생의 유효기가 살았을 때만 가능. 죽어도 명품 인생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명품 인생은 사람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그 짧은 덜 불편하게 사는 것이 명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데, 영생은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고 영벌은 하품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저도 어릴 때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지만 성장하면서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보나 부자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유효기간은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세상에서 불쌍하게 사는 천국에서 상 받는다. 그런 대비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그런 모습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죠. 비록 생활이 공고하고 궁핍하고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적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 문제로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단순히 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가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렇게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저렇게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가가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요, 미국의 정관계, 농계, 어디든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들이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한번 침묵해버리면 미국의 정치가 스톱이 돼요. 그들이 한번 고개 돌리면 세계 식량난이 온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단순한 혈통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통령을 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을 늘 들어주죠. 항상 이스라엘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왜 그럴까요? 미국 사회의 주류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명품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명품 인생은 경제적 성장 배경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우리가 오늘 낮에도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다는 이 방주는 단순히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만간 세상을 심판하니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의 방법이었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도 또 비아냥 그래도 협조 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 그거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는 그릇이 복을 받고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런 모든 축복은 영적인 성장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 성장 배경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둘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야 하고 특히 아브라함은 복받은 이유가 자신과 가족과 노비들까지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구별된 삶. 그것은 믿음의 한 정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장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돈 없는 부모 만나서 요즘 젊은이들 상담해 보니까 참 돈 없는 부모 만난 게 한이고 내가 왜 부모 밑에 태어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들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 다만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소위 말하는 흑수저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성장 배경도 우리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이유는 덜 불편하니까, 마음고생, 몸고생 덜 하니까.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들이 기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부도나서
새빵살이 오피스텔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적 성장 배경을 가진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꾸어주지 꿈을 꾸어로 가지 않는다. 시편 기자가 일생을 살면서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잘 된다. 그들이 종국에는 명품 인생을 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시편 기자의 독배우로 여기지 말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육계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자녀들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게 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물론 지금 형편과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상황도 나아지길 원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믿음의 영적 성장 배경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에서 해체되지 않게 하고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절실한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 않은 것은 경제적 상황으로도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천국을 진입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 다만 그 구원과 복 주심이 우리가 원하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와 우리의 소원의 이 타이밍이 적축이 되지 않아서 좀 힘든 것 뿐이지. 반드시 그날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은 그 감격과 기쁨과 보람을 우리가 느낄 날, 경험한 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듣고 영적인 토양 말씀드렸죠. 농산물 하나도 어떤 토양에 자라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영적인 토양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그 땅 한 평 못 삽니다. 땅으로 계산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를 갖고 있는 서울 시대 중심가에 비싼 땅도 막 살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성장 배경이 되는 영적인 토양은 천하를 주고도 한 평도 못 써. 아예 거래 대상이 포함이 안 돼.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 토양 주신 거 감사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토양 주신 거 감사하고 이 토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딘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결코 후회하면 안 된다. 반드시 네 입으로 내가 예수 믿기 잘했냐 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현재와 그 날이 간발의 차이인데 견디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보다 나이도 많고 지혜도 많고 세상의 연령과 경륜이 풍부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토양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물론 시기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남은 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자녀에게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뭐 계산이 아닙니다만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거죠. 명품 인생, 경제적 성장 배경이 있지 않고
영적 성장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영생이라고 하는 명품에 그 선물로 주시고자 나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생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많았지만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품인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생에 관한 정말 명품 인생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